혹시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옛말 들어보셨죠? 오늘 들려드릴 기막힌 사연이 딱 그 짝입니다. 어느 마을 마음 착한 이도령이 배고픈 스님에게 몰래 쌀을 푹 퍼주었다가 복은커녕 도리어 자기가 머지않아 죽을 목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기구한 단명의 운명을 피할 길은 천하에 단 하나, 나는 새도 못 들어간다는 외딴 강물 너머 초당에 숨어 사는 삼정승의 세 딸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호랑이 밥이 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과연 이도령은 무사히 강을 건너 목숨도 구하고 운명도 바꿀 수 있을까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과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쾌한 반전이 숨어있는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시죠.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고운 이도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도령이 서당에서 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쫄랑쫄랑 돌아오는데 마침 웬 스님 한 분이 큼지막한 바랑을 메고 동냥을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 스님의 행색이 몹시도 지치고 배고파 보여서 이도령은 그만 부모님 몰래 광으로 쏙 들어가서는 쌀을 바가지로 푹 퍼다가 스님에게 가득 안겨주었지요. 아이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크게 복받을 깹니다. 스님은 굽신굽신 10번도 넘게 인사를 하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살인문을 나서며 스님이 쯧쯧 혀를 차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이도령의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아깝다 아까워. 철이도 착하고 아까운 인생이 머지않아 죽겠구나. 이게 대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깜짝 놀란 이도령이 불이 나게 방으로 뛰어들어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쌀을 퍼다 준 스님이 글쎄 저보고 아까운 인생 죽겠다고 하질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당장 가서 그 스님을 모셔오너라. 이도령이 헐레벌떡 뛰어가 스님을 붙잡고 사정사정하여 겨우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애같아서 묻기를 스님, 우리 아이가 죽을 거라니요. 아이고, 제발 우리 아이 살릴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스님이 쯧쯧 혀를 차며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살도리가 딱 한 가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참으로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다 하겠습니다. 이 도련님이 삼정승의 딸과 하룻밤을 보내야만 명을 이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삼정승의 딸과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니요. 하지만 아버지는 보찜에 노자돈을 두둑하게 챙겨주며 아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얘야, 목숨이 달린 일이다. 기필코 찾아내어라. 자, 당장 길을 떠나거라. 그렇게 이도령은 자신의 얄궂은 운명을 피할 길을 찾아 정처 없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선 이도령은 이리저리 방랑하며 기나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10여 년이 훌쩍 지나 이제는 늠름한 20살 남짓의 총각이 되었지요. 발길 닿는 대로 떠돌다 어느 주막에 자리를 잡고 묵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살 주변을 탐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하늘이 정해준 인연의 때가 마침내 도래했던 걸까요? 바로 코앞에 이도령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삼정승의 딸들이 머물고 있다는 기가 막힌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곳은 나는 새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첩첩산 중 외딴 곳이었습니다. 눈앞에는 깊고 푸른 강물이 뻥 둘러쳐져 있고 그 강물 한가운데 떠있는 고립된 초당 안에서 새 처녀가 글 공부를 하며 꼭꼭 숨어 지내고 있었던 거지요. 이도령은 강 건너 으리으리한 초당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강을 기필코 건너가고 말리라. 아버지가 챙겨주신 돈도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겠다. 이도령은 초당 앞 강가를 맴돌며 강을 건널 단 한 번의 기회만 묵묵히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뜬 고요한 달밤이었습니다. 이도령이 밖으로 나와 달빛이 부서지는 강가를 서성이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리 3마리가 물장구를 치며 둥둥 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도령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리들을 향해 손짓하며 불렀습니다. 이리 온.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놈의 오리 3마리가 사람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조그마한 쪽배를 하나 매달고는 이도령 앞까지 스르르 다가온 것입니다. 이도령은 얼른 그 배에 올라타고서는 마침내 그토록 건너고 싶던 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지요. 가까이서 본 초당은 참으로 으리으리하고 함부로 번접할 수 없는 기운이 흘렀습니다. 감히 문을 열어 들어가지도 못한 채 초당 앞 커다란 바위에 우두커니 주저앉아 눈치만 보고 있는데 마침 방 안에서 처녀들의 낭낭한 목소리로 글 읽는 소리가 왕왕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도령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가 밖에서 그 소리를 따라 똑같이 글을 읊조리기 시작했지요. 안에서 글을 뚝 끊으면 밖에서도 뚝 끊고 안에서 다시 읽으면 밖에서도 다시 읽기를 반복했습니다. 초당 안에서 글을 읽던 마더니는 갑자기 밖에서 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니 속으로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나는 새도 못 들어오는 이 외딴 곳에 저건 틀림없이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다, 귀신. 안에서 글을 읽던 마더니는 도무지 이상하고 섬뜩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깊고 외딴 곳에 날아오는 새도 못 들어오는데 이게 대체 웬일이란 말인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벌컥 열어보니 웬 훤칠한 남자가 달빛을 받으며 바위 위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더니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요, 사람이요? 나는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제야 안심한 마더니는 이도령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마침 두 동생은 멀리 잔치 구경을 가고 방 안에는 마더니 혼자뿐이었지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험한 물길을 건너 여기까지 들어오시게 되시었소? 이도령은 자신이 스님에게 들은 무서운 예언과 살 길을 찾아 여기까지 온 기구한 사연을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마더니는 깊이 탄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하오. 참으로 딱하고도 기막힌 사연이구려. 마침 그때 밖에서 두 동생이 제잘거리며 들어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더니는 다급하게 방 한 구석에 있는 벽장문을 열어 젖히고는 이도령을 그 안으로 얼른 숨겨주었지요. 잔치 구경을 갔던 두 동생은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얻어가지고 호호 웃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이것도 좀 자셔보고 저것도 좀 드셔보오. 오늘 잔치집 음식이 아주 제일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맏언니는 방글에 웃기만 할 뿐 음식에는 영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각이 없으니 너희들끼리 나누기 해서 먹으렴. 그래요?
그럼 우리끼리 똑같이 세 몫으로 나눌까요? 두 동생이 음식을 세 몫으로 한참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맏언니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세 몫 말고 한 몫을 더 놓아라. 동생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죠. 아니 언니, 이 밤중에 방 안에 사람이 우리 셋뿐인데 누구 몫을 더 놓으란 말이에요? 잔말 말고 어서 한 몫 더 놓기나 해. 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음식을 내 몫으로 나누어 놓자마자 맏언니가 닫혀있던 벽장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캄캄한 벽장 안에서 훤칠하고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동생들이 가만히 올려다보니 그 사내가 어찌나 늠름하고 잘생겼는지 세 자매의 얼굴이 모두 발그레하게 달아오르고 말았지요. 맏언니가 두 동생을 곁에 앉혀놓고 이도령이 겪은 기구한 사연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이 도련님이 오늘 밤 우리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내일 새벽 호랑이에게 물려가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라 하는구나. 사연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진 세 자매는 기꺼이 이도령을 거두어 따뜻한 아랫목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슴 졸이는 운명의 하룻밤이 무사히 지나가고 어느덧 어스름한 새벽녘이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나 초당 주위를 빙빙 돌며 어흥 어흥 무섭게 표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는 이도령을 잡아가려고 펄쩍펄쩍 뛰며 온갖 야단을 쳤지만 세자매가 머무는 초당의 신령한 기운 덕분에 결국 문지방 하나 넘지 못하고 꼬리를 내린 채 산속으로 도망가 버렸지요.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이도령과 세자매는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으리으리한 본가에 있는 오라버니들이 슬슬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글쎄 누이 동생들 씻으라고 깨끗한 새순물을 떠다 주면 금세 뗏물이 줄줄 흐르는 시커먼 물이 되어 나오고 게다가 평소엔 밥을 주면 몽땅 남겨오던 동생들이 요새는 밥통을 박박 긁어먹질 않나 자꾸만 밥이 모자라다고 하니 말입니다. 심부름하는 하인들이 오라버니에게 이 사실을 고하자 이거 참 초당에 필시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 하며 의심을 품게 되었지요. 결국 오라버니 중 하나가 한밤중에 몰래 초당으로 다가가 방문 창호지에 침을 발라 구멍을 폭 뚫고는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동생들이 이불을 덮어쓰고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데 어두컴컴한 데다 꼭꼭 숨어 있어서 어느 쪽이 자기 누이 동생인지 어느 쪽이 몹쓸 외간 남자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라버니가 3번이나 들락거리며 눈을 비비고 쳐다보았지만 결국 누가 누군지 몰라 차마 칼을 뽑지도 못하고 기막힌 조화에 그저 탐복만 하고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맏언니의 혼산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잔치를 치르기 위해 새신랑과 그 일행이 초당으로 찾아왔지요. 그런데 맏언니가 이도령을 살리기 위해 아주 기막힌 꾀를 내었습니다. 한쪽에는 맑은 술이 들어가고 다른 한쪽에는 누런 소변이 들어가는 희한한 주전자를 몰래 만들어둔 것입니다. 잔치상에 마주 앉은 맏언니는 자신에게는 향긋한 술을 따르고 새신랑의 잔에는 소변을 쪼르르 따라주었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단숨에 들이킨 새신랑이 기겁을 하며 에테에테 뱉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맏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새신랑의 기싸대기를 착
올려붙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무례한 자식들, 감히 양반집 귀한 잔치에서 어디다 대고 침을 뱉느냐? 내 따위 놈에게는 우리 집안 사람을 절대 보낼 수 없다. 그러고는 새신랑 일행을 그 길로 단박에 내쫓아 버렸지요. 기가 막힌 오라버니들이 펄쩍펄쩍 뛰며 어찌할 바를 모르자 맏언니가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오라버니, 이도령과는 이미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라버니들이 잘 좀 뒤처리해 주세요. 결국 두 손 두 발 닫은 오라버니들은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며 혼인을 허락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삼정승의 세 딸을 모두 아내로 맞이하게 된 이도령은 알고 보니 보통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새 아내의 지극정성 어린 뒷바라지를 받으며 밤낮없이 글공부에 맹진하더니 마침내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 시험을 보고는 당당하게 장원급제를 떡하니 차지하고 만 것입니다. 머리에는 어사알을 꽂고 붉은 간복을 차려입은 이도령은 어여쁜 새아내를 나란히 데리고 고향집으로 금이 환양하였습니다. 한편 고향에 있던 아버지는 아들이 호랑이에게 물려 진작에 죽은 줄만 알고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삼정승의 딸들과 함께 살아 들어오자 그만 기절초풍을 하며 놀랐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접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가 정녕 살아서 돌아온 것이더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씻은 듯이 날아간 부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릴 적 스님에게 밥을 퍼주었던 착한 마음씨 하나가 죽을 운명도 바꾸고 삼정승의 딸들과 천생연분까지 맺어준 것이지요. 그 후로 벼슬길에 올라 백성들을 보살피며 새아내와 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어릴 적 스님에게 배운 작은 선행 하나가 소년의 끔찍한 단명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공경에 처한 이를 거두어준 세자매의 따뜻한 은혜가 참으로 빛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가 없이 베푼 진실한 선행은 언젠가 내 삶을 구하는 든든한 동아줄로 다시 돌아오는 법이지요. 팍팍한 세상살이라지만 내 주변을 돌아보는 작은 여유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네 삶에도 생각지 못한 큰 복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변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